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이랑 빌립보서를 놓고 굉장히 많이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두 성경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빌립보서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서 새벽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입니까? 빌립보서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던 말씀은 빌립보서를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시작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보서 하면요 참 아름다운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도 많이 썼는데 특별히 교회 문제에 대해서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쓴 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도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을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번번이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셨는지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애를 쓰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서서 자신에게 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정말 하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마음을 주니까 억지로 하는 모습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도함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쓰면서 힘쓰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코이노니아 영상 이렇게 보신 적 있잖아요. 그 코이노니아 영상은요 오레곤 선교교회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그 오레곤 선교교회에서 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형제사랑교회.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이번에 왔을 때 목사님이랑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오레곤 선교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오레곤 지역에 많은 교회를 가보신 거예요. 타주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쇼핑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레곤 선교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할 때 그 주한준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이 필요로 하는
집사님이 필요로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떠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마음을 찌르시더래요. 계속. 왜 교회를 찾을 때 자꾸 너의 필요를,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보기엔 이런 곳이면 좋겠다라는 곳을 자꾸 찾냐.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그 찔림 때문에 오레곤 선교교회로 다시 오시게 돼서 그 교회에서 방송 사역을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원했던 곳은 아시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유럽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서둘러 가기 위해 애썼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던 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으뜸인 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는요,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많이 정착해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로마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들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텍사스에서 킬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킬린 지역은 군부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인들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통치에 지배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보내진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지만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갔을 때 그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없었죠. 디아스포라. 그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흩어질 때마다 뭘 하냐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 모여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같은 것 같아요. 이민교회.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 가도요,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왔던 것처럼 빌립보 지역의 번창한 도시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회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초소를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유대인이 적었다라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은 히브리 남자 10명만 있어도요 회당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유대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반면에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지를. 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성령께서는 지금 유럽으로 방향을 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은요, 회당에 가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일 먼저 삼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십니다. 기도할 만한 처소도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가에 가서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부각합니다. 성경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안식일에 강가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평창댁, 안성댁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지명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한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서부터 여인들이 중심으로 좀 더 특이한 세워지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루디아에 대한 소개를 앞에 성경은 형용사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여인이 했던 직업은 뭐냐면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장사를 했는데, 특별히 로마의 권력층들, 그들이 입는 옷을 하는 여인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역업을 하는 여인이었고, 여자 대장부와 같은 스타일의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요, 아시아로부터 온 여인입니다. 예.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무역업을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안에, 섭리 안에 있었던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성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할 것이고, 또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단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 단어 속에서 루디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실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생업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고 애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게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이끄심대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났던 여인이 루디아. 상당히 재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요. 네.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은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마가복음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광재 목사님 참 종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분을 끌어안고 사랑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쫓아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처음으로 귀신에 눌려 있었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사도 바울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용하게 맞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그 여인에게 점을 쳤는데 이제는 신기라고 하죠. 신기가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손해가 입히게 되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게 되는 사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투옥될 때 그냥 투옥된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온몸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지하 감옥으로 집어넣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했냐, 성경은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한순간에 그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찬송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찬송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발에 착고가 풀리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에 옥문을 지켰던 간수가 죄수들이 당연히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도망가게 되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죄수가 도망가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감옥 안에서 한 외침이 들리는 것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이 바울의 말에 너무나 놀라서 다가가서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의 간수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먼저 선포한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던져지는 질문 속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왜 유럽으로 보내게 하셔서 혹시 제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그 감옥 안에서 터져나왔다면 감옥의 간수는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감옥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신 통로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 왔는데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오시게 된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루디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구원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든 하나님께서는 그 들어오는 문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환경이 제약되는 거고 시간도 제한되는 것이고 모든 상황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불안 아닐까요? 불안. 그리고 염려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었던 간수가 자유롭고 오히려 자신의 그 위치가 더 높은 위치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감옥의 간수가 더 불안해하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자결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늘 생활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정작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평안함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 3인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루디아, 귀신 들렸다 자유함을 얻은 여인, 감옥의 간수, 참 다양하지 않나요? 근데 그 다양한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참 다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다양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제사랑교회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제사랑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업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 정말 주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요, 이제 10년, 한 12년 정도 지난 후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 헌금과 헌물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물을 전달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신을 도와주러 왔는데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감옥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어쩌면 로마에 오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로 왔는데 죽어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은 간절히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기쁜 마음으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던져졌던 것을 빌립보서 안에 담겨진 서신서를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내가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문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오히려 감옥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한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환경이 아니야. 그 환경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그 짧은 서신 안에 1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기쁘기 때문에, 내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산통과 같은 고통 중에 경험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독들, 집사들에게,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집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 신학교 다닐 때 MDB 수업을 듣는데요. 제가 시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편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편의 말씀이 너희들이 달게 느껴질 때, 시편의 말씀이 너무 달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목회가 시작될 거야. 지금 너희는 전혀 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시편의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자면 생각해보니까 요새 좋거든요. 근데 왜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저는 누구 시편을 좋아하냐면 다윗의 시편을 참 좋아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다윗을 나누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신년 예배 때 다 시편을 한 이유는 시편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시편을 선택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시편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시편도 시편 23편도 그렇고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시편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동굴, 광야, 극심한 위협 속에 처했을 때 쓰여졌던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그 시편의 말씀이 고백되어졌을 때 진짜 목회가 시작된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짜 신앙은 언제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쁘게 맛보아 됐을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의 우리 안에 깊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극심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한 단어를 소개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가 고난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애틋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게 되고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더 불안해할 것입니다. 더 상황 때문에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인내의 기쁨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기쁨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 대한 시작에 대한 배경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도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단어가 참 많거든요. 다른 서신.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아멘. 사도된 바울은,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사도라는 말이 빌립보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 물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때문에 바울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정복한 왕이라도요, 왕자라고 하더라도요, 종으로 끌려오면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라고요, 로마 안에서는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도요, 노예의 등급이 있어요. 우리는 다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노예도 사용되는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둘로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계급 중에서도 가장 천한 계급이 둘로스입니다. 어느 정도로 천하냐면요, 죽고 사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에 결정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주인의 아이예요. 그 신분이 바로 둘로스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특별히 누구를 수식할 때 사용하냐면 모세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들의 사명에 있는 연장선상에 자신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철저하게 종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또 누구를 언급하냐면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디모데를 왜 또 언급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인방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히 디모데를 언급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감옥에도 갇히고 바울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피해가 되고 이제는 그 자리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났을지에도 함께했던 사람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도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사용했을 때 인사하는 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사용하는 샬롬, 그 단어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은혜가요 평강보다 먼저 나옵니다. 아니 평강이 먼저 나와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은혜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순서를 보면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화롭고 평안해서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자꾸 바꾸거든요. 내가 좋은 환경이 돼야 감사할 수 있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휘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흐르게 되냐면 기쁨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문안했던 인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그 평안은 우리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